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2019년 특별히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면서 참 힘들다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돌아보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다 모든 것 끝난 것만 같은, 포기하고 싶은, 어딘가 멀리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도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고 찬송 부르면서, 이 찬송하면서 정말 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할렐루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제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세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물론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아,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2019년 한 해를 지나가는, 그리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온 세계가 앓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안과 불확실성입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세계가 불안하고, 우리 개인 각자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불확실하니까 또 우리 마음은 더 불안해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유명한 속담 가운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엔데스 굿, 알레스 굿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간 2019년 마지막 성년주일에 우리가 마지막 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요? 관로가 있는데요. 뭐예요? 예수. 한번 너무 쉬웠군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가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21절에는 그 아들 이름까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특별히 죄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저들에게 저가 많은 백성들을 가난에서 구원할 것이다, 질병에서 구원할 것이다, 전쟁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니, 왜 천사가, 왜 하필이면 그 예수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차라리 좀 돈을 많이 주시든지, 그런 거 주시지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시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불행, 사고, 질병, 분쟁, 전쟁, 모든 이 불행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 안에 이 죄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대통령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몸에 열이 나고 아플 때 몸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만, 병균만 없애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불행을 가져온 이 죄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저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받는 복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만 가지 구원함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교도소장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교도소장이 다 가지고 있고 권력도 대단한데 바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용서함 받은 성도들은 모든 불안과 염려와 질병과 두려움에서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함 받았다고 하니 사실, 암에서 고침받았다, 물론 대단하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자동차 시동을 걸었어요. 여러분 시동을 걸었는데 이 차가 안 나가.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막 세게 밟았더니만 소리는 커지는데 차는 안 가는 거예요. 급한데 지금. 급한데 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해보면 예수님 믿는데, 교회도 잘 다니는데, 봉사도 하는데 마음에 자꾸 불안과 염려가 계속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전혀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뭔가요? 임마누엘. 답을 다 아시는구만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라는 뜻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같이 있고 싶잖아, 그죠? 헤어지기 싫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계시거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우리 죄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야.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러지가 되는 것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 전을 뭐라고요? BC다, 주전이다, Before Christ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후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모든 신들은 다 멀리 있는 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교회 온 여러분들 다 주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나는 혼자다, 외롭다, 나는 빽이 없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먼저 돌아가셨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육적으로는 고아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세상에는 친구들도 그렇게 함께 했던 모든 사람도 내가 아프고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다 떠나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이 운전할 때에도, 여러분이 회사 일할 때에도, 또 혼자 울고 있을 때에도, 잠 못 이룰 때에도, 직장을 잃고 혼자 여러분이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함께 찬송 한번 같이 하기를 또 원해요. 394장 찬송인데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뿐일세. 394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친구들 늘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그중에 우리 몇 구절만 본다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때로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주님은 제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금덩어리를 남겨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빌딩을 남겨주겠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 마치 자동차 시동 거는 것 같은 거예요. 시동 건다고 차 나가지 않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여러분이 기여를 변속하고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2020년도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도 함께 하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내일을 모르니까 늘 두려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365회 말하고 있다는. 왜?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셨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전후 맥락에 보면 항상 같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때로 믿음 생활하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많지요. 그죠? 몸이 아프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오고 사업에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점점 망해져 가게 되는. 여러분 그때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침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어두운 밤을 아주 무서워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대요. 어느 날 밤에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저 뒷마당에 있는 저 빗자루 좀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아유 엄마 바깥은 지금 너무 캄캄해서 무서워요. 아니야, 밖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서워.
예수님 어디나 계시고 예수님은 너를 도와주시는데, 정말 예수님 어디나 계세요? 밖에도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만 뒷문을 살짝 열고 말했대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행복을 언제 내가 체험하게 되느냐, 언제부터 정말 예수님 믿는 행복을 체험하게 되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게 되고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된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또 열등감 가운데 그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니까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뭐가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중심축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요,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종교생활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한 주간 지나면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또 한 주간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생활은요, 마치 저 롯데월드타워 그 102층을요 그냥 혼자 열심히 계단으로 뛰어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믿고 자기 주머니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102층 계단을 여러분이 뛰어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건강해도 그렇지 그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엘리베이터 타면 돼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여러분이 잠깐이면 그냥 몇 분도 1분도 되지 않아요. 샥 올라가게 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멘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 보면 대단한 사람도 없고요, 하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차이가 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 왕과 다윗 보세요.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문제가 더 많아요. 밧세바 사건도 있고 그의 남편을 죽인 살인죄도 범하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눈이 전혀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번 말씀 볼까요? 역대상 10장에 나오는데요,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라울 왕은요, 그런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대신에 무당을 가까이 하는 인생. 어떻게 됐어요?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반대예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일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무엘 기자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실 때 다윗이 대단하구나.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성경 잘못 본 거예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겁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된 것이지. 모세도 살인자였잖아요. 모세도 얼마나 겁이 많았지만 홍해 출애굽에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가서 담대히 나가고 승리하고 홍해의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골리앗과 싸워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앞에는 홍해도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베르겐 신문에 보도된 실화입니다. 1989년 구 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무려 5만 5천 명이 참사를 당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4살 난 가희 아니가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4살 낳는 아기가 갇혔으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불행 중 다행한 것은 엄마 스잔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으니까 가이아는 엄마 옆에 누워서 엄마 목말라, 물이 여기 어디 있다고 목마르다고 우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엄마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엄마가 이 애한테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 전에 TV 보니까 조난당한 사람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사람들 보니까 피를 먹이던데, 그래서 더듬더듬 찾아서 유리조각 같은 거 하나 찾아가지고 손가락에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게 해서 그걸 애기에게 입에 넣어주고 애가 그걸 빨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목말라 그러면 무려 14일 동안, 그러니 온 손과 몸이 뭐가 됐겠습니까? 결국은 14일 만에 저들이 살아서 구조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실제 얘기를 듣고요, 저는 이 얘기 속에서 그렇다.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계셔서 보혈의 피를 우리 위해서 흘려주시고 생명의 만나로 우리에게 늘 먹여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도, 좋은 아내 남편 만나도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인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일입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임마누엘의 기적을 알아요. 비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교회는 나가, 기도도 해,
봉사도 해. 그런데 임마누엘 신앙의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늘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늘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몸에, 여러분의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오늘 설교는 2019년 마지막 설교입니다. 더 이상 주일 설교를 오늘 2019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마지막 설교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믿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생활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 이후로 다 끊어버리고,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이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고 나가면 이젠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한 해 마지막에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귀사탄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또 주님께 더 깊이 나갑니다. 한없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 하나님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죄 다 사시고 죽음의 손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지만 하나님 늘 함께 하셨고 오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리적인 신앙 종교생활 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세상의 모든 사람도 물질도 다 떠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365일 24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나가는 임마누엘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